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꾸중을 들어야 할 때 그래 한번 혼나고 말지 뭐 이렇게 호기를 부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당당함이 통할 때도 있겠지만 과연 하나님에게도 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혹시 부관참시라는 단어 아십니까? 관을 쪼개고 시체를 벤다 이런 뜻인데요. 이미 죽어 땅에 묻힌 시체를 끄집어내서 크게 모욕을 주는 행위이죠. 가장 참혹한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겪을 거라는 것입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자들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할 정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한번 당하고 말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왜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느냐고요? 왜 항상 하나님을 떠나려고만 하고 거짓을 고집하고만 있냐고요?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고 악을 뉘우쳐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만 행하냐고요. 공중의 새들은 그 시기를 알고 돌아올 때를 아는데 왜 내 백성인 너희는 돌아오지 않느냐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라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긴 그들의 행태를 지적하시면서 서기관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이란 율법학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고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연구하고 풀어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하는 일이 그들의 역할이었겠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도 않았고 거짓되이 편중되어 자기 이익에 따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가르쳤다면 그런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약속에 근거한 축복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낙관적 긍정주의에 빠져들어서 모든 게 잘 될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이렇게 말했다면 결국 백성들을 큰 위기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신들이 죄를 짓는 것도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도록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도록 가르쳤다면 그 책임은 더욱더 막중하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여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입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
특별히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의 잘못에 대한 설명,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겪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듣는 예레미야의 마음, 더욱더 무겁기만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의 집안이,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선지자들의 일이었고 제사장의 일이었고 서기관들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남일 같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시온에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가? 이런 탄식의 소리를 듣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한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마음가짐,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너무 속이 상하시다는 뜻이죠. 백성들은 말합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아름다운 들녘 수확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잔치를 벌여야 할 때에 아무것도 손에 쥐인 것이 없고 오히려 기근과 재난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그들의 비참함, 은혜가 멈추었음을, 구원의 손길이 거두어졌음을 뒤늦게야 깨닫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필요한 것이 막상 찾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사도 있었고 치료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막으시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원인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동족과 유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하나님에 의하여 벌과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책임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임할 책망과 심판은 더욱더 클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 즐거워하십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연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게다가 그 깨달은 바를 누군가에게 간증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깊은 뜻이, 궁극적인 의도가 어디 있는지 올바르게 해석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의미를 바로 알게 될 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게는 이를텐을 통하여서 나누어지는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잘못되어 전달되지 않기를 기도하며 또한 여러분들의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과 예배가 깨달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